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 그 재림할 것을 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한 집안의 주인이 멀리 출타합니다. 그 출타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타하고 이제 그 돌아오게 되는데, 이 혼인잔치에 출타할 주인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집의 종들이 어떻게 자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비유이지만, 이 대강절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탄을 기다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꼭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주인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타하기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자,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튜닉이라고 말하는 통옷, 즉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쭉 이어지는 이래 그냥 하나 툭 걸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옷은 천천히 걸을 때는 뭐 튜닉만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나 가벼운 놀이를 할 때는 오히려 이 튜닉만 하나 걸치고 있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여행을 떠날 때, 특별히 전쟁을 할 때는 이 튜닉만 입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쁘게 움직이면은 튜닉, 이 허리에 띠를 묶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불편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쁘게 움직일 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가 하면 첫번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애굽에서 나가면서 광야로 바로 나가기 직전에 첫번 유월절 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너희들은 허리를 묶고 그리고 급히 음식을 먹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나가기 위한 그 준비로서, 철저한 준비로서 허리를 묶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묶는다 또는 허리에 띠를 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닥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갑자기 여행을 가게 돼도 금방 거기서 출발하게 되고, 어떤 일이 닥쳐도 거기에 서두르지 않고 금방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메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일이 닥치면 그 일 처리하다가 몸이 막 비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출타하는 주인이 종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내가 올 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언제 주인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해서 주인을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고,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주도 속담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처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게을러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게 성품의 문제가, 도덕적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강절에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대강절은요, 허리에 살찌우는 절기가 아닙니다. 피자 먹고 뭐 집에서 만두 먹고 밥 먹고 허리에 살찌우는 게 아니고, 이 허리에 말씀의 띠를 메고 기도의 띠를 메어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언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잘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 느슨하게 있었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통옷을 입고 튜닉을 입고 입었는데 허리에 띠를 안 맸다면 지금이라도 띠를 딱 묶어내야 됩니다. 말씀의 띠로 묶어야 되고 기도의 띠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민첩하게 말씀과 기도로 대처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또 한 가지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등불을 켜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주인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혼인잔치는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열립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주인이 혼인잔치에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별로 보니까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잔치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신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인은 그냥 신랑 신부, 우리말로 하면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 인사만 하고 하루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3일째 보고 뭐 이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예의를 갖춰서 다 참석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왕 먼 길을 갔는 김에 일주일간 혼인잔치 참석 다 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할 것, 그 볼일 볼 것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출타한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목사님 카톡 보내면 되잖아요. 내 오늘 간다. 일주일 때 가겠는데 일이 있어서 3일 전에 간다.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된 이때는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 줄 금방 압니다. 그러나 2000년대는 통신이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갈 때는 내가 3일 뒤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3일 뒤에 오겠다 했는데 3일 뒤에 못 올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올 수 있고, 3일 뒤에 오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별로 신이 안 나서 하루 만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 마음도 몰라요. 사실은 3일 만에 돌아오긴 했는데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언제 돌아올 줄은 모르는데 언제 안 오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안 오는가 하면은 어느 날은 모르는데 한밤중에는 주인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 한밤중에 여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 밤중에는 굉장히 춥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땅에 경제가 안 좋아서 이 도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도적들의 탈취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물건만 뺏기는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판이니까. 그리고 그리고 삼짐승, 들짐승들이 만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밤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 하면은, 이머전시 상황이 아닌다 하면은 밤에 여행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주인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밤에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목숨 걸고 꼭 밤에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주인이 몇월 며칠 날 오는가는 모르지만은 언제 오더라도 그 밤에는, 한밤중에는 안 오는 게 확실합니다. 무슨 주인이 혼인잔치 갔다가 목숨 걸고 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되면 안 옵니다. 그래서 한밤중,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밤중의 시간이 2경과 3경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오늘 주인 오시나 기다리다가 한밤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 안 오신다. 왜? 이 밤에 무슨 목숨 걸고 오겠느냐. 그래서 야, 불 끄거라. 불 다 끄고, 한밤중 되면 불 다 끄고 우리도 다 자러 가자. 잠자리로 다 들어갑니다. 요 상황에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불 끄고 잠자리에 들지 말고 불을 켜고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을 켜라, 등불을 켜고 있다는 이 말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언제 오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주인이 언제 몇월 며칠 2경이든 3경이든 1경이 오든 그거는 종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혹시라도 밤에 오면은 그 불을 켜서 주인이 오는 길을 밝혀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의 태도인데, 주인이 언제 올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요, 등불을 켜고 깨어 있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언제 오실란가 기다렸다가 평소에는 등불 끄고 잠자리 들었다가 언제는 그 시간만 맞춰서 깨려고, 그게 인간의 비겁한 심리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이 종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언제 주인이 오는가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올까, 언제 종말이 올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초점은 이겁니다.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잠자는 성도,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무시합니다. 이게 하나의 예한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교회 지붕을 보니까 이 사탄의 무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이 사탄들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자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 소리 듣고, 야, 이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자고 있는데 우리도 자고 있지 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얘기 듣고, 아, 그러면 우리가 자면 사탄도 자는구나, 우리도 자자, 사탄도 자도록. 요게 핵심이 아니고, 요 핵심은 사탄조차도 잠자는 성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탄은 우리를 아주 얕보고 아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성도로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이 사탄까지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도둑하고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불경하게 예수님하고 도둑하고 어떻게 비유하나? 아니요, 똑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도둑하고. 뭐가 똑같습니까? 불시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도둑도 그렇잖아요. 도둑이 뭐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그 궤도 루팡은 예고를 하더라만도 그건 소설이고, 여러분, 도둑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도둑처럼 다시 올 때는 불시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깨어서 도둑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 지킨다고 24시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는 대신에 CCTV가 24시간 다 깨어서 다 지키고 있어요. 도둑이 못 들어와요. 도난 경보기가 24시간 깨어 있으니까 도둑이 못 들어와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깨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도둑이 언제 들어와도 겁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언제 와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삶이 늘 우리 삶의 가치와 목표와 방법이 하나님 나라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욕심부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서 사기치고 밀수하고 범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우리의 가치, 우리 삶의 가치, 내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다 끼어 맞춰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식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다가 깨면 뭐합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아침에 자다가 깨면 그 잠자는 동안에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침대를 다시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제 피곤해서 자다가 던져 놓았던 겉옷이나 외투나 양말 같은 거 다 정리합니다. 그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어지러운 것도 다시 다 정리합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안에 흩어지고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는 것은 아침에 깬 사람이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침에 자고 있는 사람은 흩어진 집안을 정리 못합니다. 깬 사람만이 자기 집안에 흩어지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많이 배우나 잘났냐 그게 아니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아침에 깨야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혼란스럽고 이거 고치고, 이 부분에 또 우뚝 들어갔구나 다시 빼고, 내 욕심이 튀어나왔구나 이거 다시 깎아내고, 내가 너무 좌절하고 낙담했구나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건 아차나 없어도 깬 사람만이 하는 거지 자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등불을 켜서 깨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들의 태도임과 동시에 대강절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깨어서 멍청하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의 내용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후반부로 가면은 허리에 띠를 띈다 또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이 준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엘리사 선지자와 아주 친했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하소연하죠.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 종 게하시를 심부름시킵니다. 그때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주면서 그 죽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묶고 이 지팡이를 들고 그 아이에게로 가서 얼굴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도 인사해도 인사도 받지 말고 곧장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허리를 묶고입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자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자도 보지 않고 우면도 보지 않고 허리를 묶었을 때 바라보았던 그걸 향해서 곧장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통옷을 입고 허리를 딱 묶을 때 온갖 잡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생각 딱 합니다. 허리를 딱 묶고 그걸 해서 집중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줄 때 허리를 묶어라. 인사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알아도 아는 채도 하지 말고 네 아는 채도 절대로 보지 마라. 똑바로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이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래서 게하시가 그 허리를 묶고 이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 아이 얼굴에 넣어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다른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 변론합니다. 그게 욥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욥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욥이 다른 세 친구들과 얘기하고 마지막에 나타난 엘리후와도 같이 얘기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질문에 대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심, 위엄, 존귀함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욥하고 한판 할 테니까 너 이제 목숨 걸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이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목숨 걸고 대장부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허리를 묶으라고 말해요. 허리를 딱 묶고 그냥 대충대충 대답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너 이 질문에 대답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허리를 묶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모아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 초에 신문에서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인기 있는 대기업 가운데 하나가 애플사잖아요. 그죠? 애플. 먹는 애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또 근사님들 그 애플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애플입니다. 이 뭐 세계 최고 기업이죠. 근데 이 세계 최고 기업 애플이 눈치 보는 회사들이 있대요. 아니 애플이 무슨 눈치 봅니까? 다른 회사가 애플 눈치를 봐야지. 그 무슨 기사인가 보니까 이 애플 그 스마트폰을 만들 때 여러분 지금 그 스마트폰 삼성 뭐 애플 이런 회사에서 나온 이런 스마트폰이 경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얇게 정교하게 만드냐, 이게 중요한 그 변수입니다. 그런데 요 아주 정교한 0몇 mm를 잘 깎아야 되는 이 스마트폰의 금속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일본에 있는 화낙이라는 회사인데 이 화낙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그렇게 아주 정밀한 금속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이 화낙이라는 회사는 뭘 전문으로 하는가 하면은 산업용 로봇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로봇, 산업용 로봇이 그 케이스를 0몇 mm까지도 다 깎아내야 그거에 들어가야 정교한 스마트폰이 되는 겁니다. 이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 화낙의 눈치를 봐야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도 요즘 뭐 제일 인기인 테슬라도 이 화낙으로부터 정교한 어떤 그 물품을 배급받는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다른 데 관심 안 가집니다. 회사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에만 집중합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요. 근데 이 회사가 참 재밌는가 하면 회사의 회의실에 들어가면은 이 화낙이라는 회사의 경영 이념이 적혀 있는데 그 경영 이념이 뭔 줄 압니까? 단응은 군자의 수치다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이 원래 공자가 했던 말이에요. 공자가 무엇이 말했는가?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단응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군자가 단응해야 되지 않나? 근데 군자는 단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잘한대. 그걸 이제 아마 받아서 단응한 것은 수치다. 단응한 것은 군자의 수치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여러 가지 잘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수치고 하나, 산업용 로봇 하나만 다 거기에 집중하니까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뭐 삼성이나 애플이 그 회사의 눈치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온 힘을 기울여서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리 원칙은요, 위대한 사상이나 위대한 철학에 헌신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대강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듯이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가 너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 그 한 인물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종들의 태도입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허리에 띠를 둘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띠를 둘러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믿음으로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켜십시오.
혹시 아직까지도 주무신다면 깨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흩어진 게 있습니까? 내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적인 명예를 누리려고 했던 것,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으려고 했던, 너무나 많이 아침에 자다가 깨보니까 내 방이 완전 난도질 됐는데 자다가 깨다 보니까 다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있는 방보다 훨씬 더 더러워도 정리 못합니다. 이번 대강절에 지금 여러분 깨어나셔서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대강절, 성탄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